우리는 무엇이든지 바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답을 찾기 전에 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을 수립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정확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자세하게 정밀 진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 분열된 의식 구조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작동하는 방식을 진단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대한 헌신도가 매우 높고 복음의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주제들인 일이나 사업, 정치와 같은 영역에 대한 기독교 사상, 기독교적 관점을 표현해 보라고 요청하면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독교적 정치관은 무엇인지, 기독교적 경제관은 무엇인지, 기독교적 국가관은 무엇인지, 기독교적 역사관은 무엇인지, 기독교적 예술관, 기독교적 교육관은 무엇인지 등등 기독교 사상, 즉 기독교적 관점으로 공적 영역을 해석하는 이 같은 질문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일과 사업, 정치 등의 공적 영역에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공과 사, 성과 속의 분리를 통한 분열된 사고 방식을 벗어나려면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우리의 지배적인 사고 유형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상의 핵심인 상대주의 사상도 이 이분법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고대 사상가들이며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형성된 고전 사상들은 물질과 영혼 사이에 뚜렷한 이분법을 설정했습니다. 특별히 플라톤 사상인 형상과 진료라는 이원론은 일부 기독교 사상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질의 영역을 영혼의 영역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취급했으며 때로는 완전히 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중세 사상가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은혜와 자연이라는 이측론을 통해 이분법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일종의 기독교화된 플라톤주의가 중세를 가로질러 신학자들의 공용어가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반항의 기치를 든 이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중세적 이원론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모든 영역의 통일성을 회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통합된 진리로서 기독교 사상 회복 운동이기도 합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방인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분법에 기독교가 타협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학문 분야와 모든 삶의 영역을 조명하는 유일한 비침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연과 은총이라는 이원론의 토대를 둔 영적 엘리트주의를 단호히 배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입각하여 종교 전문가와 평신도를 대비시키는 2층 구조를 무너뜨리고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확고한 가르침으로 대치했습니다. 또한 수도원주의를 배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정과 일과 같은 창조 질서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 속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중세에는 소명이란 단어가 종교적 직업인 사제나 수도사, 수녀에만 국한되어 사용되었으나 마틴 루터는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상인, 농부, 뜨개질하는 사람, 주부 등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는 성경적 관점에서 하는 사업이나 집안을 운영하는 일이 사제나 수녀가 되는 것보다 조금도 열등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대한 수행의 일환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세상에서 나오라는 수도원적 소명을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성경적 소명과 대비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종교개혁을 통해 새롭게 재탄생한 기독교에는 여전히 이원론적인 플라톤 사상이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 통합된 진리로서 기독교 사상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깨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총체적 진리로서 기독교 사상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